여러분 오늘 앞에 여기 이 단에 켜져 있는 촛불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때보다 촛불들이 많죠.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무렵에 초를 하나씩 켜면서 몇 개만 큰 데에다가만 붙일까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켜게 됐어요. 이게 보니까 대략 한 27, 8개 돼요. 마치 우리 교인 숫자 같은 거예요. 한 30여 명. 근데 하나씩 불을 켜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의식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찾아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불이 하나씩 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촛불을 이렇게 점화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켜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진짜 힘든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살다가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의 심지에 불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서 환히 이렇게 비춰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이미지를 마음에 좀 담아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내 안에 불이 켜졌어. 환한 빛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비유가 15장 안에 이렇게 나누어서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자를 되찾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비유를 다 이 주제에 맞춰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 이 세 비유들의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각 세 개의 비유의 마지막 절이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보시죠. 파워포인트로는 영어 자막이 나가는데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의 마지막 절은 이제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유의 마지막 절이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죄인의 삶을 살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이 세 비유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들은 의롭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은 죄인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은 버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하고 가까이 해야 하고 죄인들은 멀리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고 귀중한 사람들로 좀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마음속에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더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 우리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왜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간섭이나 잔소리 없이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 삶을 즐기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둘째가 자기 집을 떠나게 된 데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둘째에게는 형이 있었죠? 이 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이 둘째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형을 좋아하고 자기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덜거렸을 거예요. 아버지는 늘 형만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어. 난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이 집에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어떤 상실감, 상처, 절망감을 가지고 둘째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막심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 몫으로 올 돈 주세요. 그죠?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유산을.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불효막심한 요청이에요. 유산은 살아있을 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늘날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처럼 둘째 아들이 이 집을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동기는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 그릇된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 비유, 잃은 양의 비유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조금 다른 앵글로 한번 살펴보죠. 좀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목자의 관점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 길 잃은 양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셰퍼드가 정신 사납게 딴짓을 하다가 잃어버렸다면 그 한 마리만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마리만 없어졌어요. 그거는 목자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그 양이 무리를 떠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목자가 늘 다른 99마리 양에게만 관심을 쏟고 자기에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이탈한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목자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탈선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런 목적으로 탈선하는 게 아닐지라도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의 다른 표현이에요. 관심을 쏟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그렇게 탈선하는 길로 갈 때 틀림없이 그 아이가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거죠. 저에게는요, 저희 집 3남매예요. 형이 있고 그다음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 이집트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서 현지 그 지중해 연안에 여행을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부터 해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살고 있죠. 그 전엔 또 캐나다에 살고, 저도 떠난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제 여동생이 홀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아주 지극하게 모셨어요. 시시때때로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물품도 사다 드리고 막 척척 가전제품도 사다 주고, 또 마침 다행히 우리 동생이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또 해줄 수가 있어서 다행히 병원비도 대드리고. 좋은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이게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없나요? 미국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다고. 저는 더블 블레싱이라고 저는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 동생이 그런 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여동생이 학창시절에 사고뭉치였습니다. 너무 방황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학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학원 다닌다고 주면 그거를 학원에 안 내요. 학원비라고 가져가고 딴 데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방황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날마다 걱정을 끼쳤고 날마다 혼났어요. 날마다. 학교도 잘 안 가고 급기야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왜 옛날에 노는 애들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깻잎머리 하고 다니잖아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이렇게 탁 하고 아주 껌 탁탁탁 씹고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가출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출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제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매일 친구 집을 수소문을 찾아다니니까 어느 날은 저를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같이 여동생을 찾아다녔어요. 어디로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얼마나 FM이었겠습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그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겠죠. 우리 동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냐면, 흔히 우리 한국의 아버님들처럼 더 이상 내 자식 취급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죠.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런데 한 2주쯤 지난 어느 날 아주 얼굴이 막 초라해진 모습으로 동생이 집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동생을 보자마자 속으로 난 죽었다. 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상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끌어안고는 한참 우세요. 그러니까 지도 울죠. 같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저 어머니가 동생한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무사히 돌아왔으니 괜찮아. 그걸로 됐다.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웬일인지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멋쩍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서성거리시더니 동생한테 다가와서 어깨를 툭 치시면서 들어와. 저녁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모님은 우리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에. 야, 골칫거리가 집에서 사라져서 시원하다. 혹시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정말 그러진 않죠. 그러셨을까? 전혀.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불평하던 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얘야,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면서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목자가 아까 그 말씀, 그 비유에서 말한 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에이, 아직 99마리나 있는데 뭐 아직 거 상관없어. 그랬을까요? 전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둔 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데를 찾아 헤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잃은 양을 찾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막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을 눈물로 맞아주는 것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아마 예전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면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을 보고 사실은 자기가 틀렸고 처음부터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리를 떠났던 양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은 목자가 무관심한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그 양도 선한 목자의 사랑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자주 나눴습니다마는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몸이 아파서 목회를 그만둬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던 목회를 다 내려놓고 쉬어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은 다른 방법이 없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쉬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쉬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있자니 아무래도 교인들이 뭐 근심과 뭐 염려 때문에 그렇지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쉬자. 모든 것들을 다 관계를 잠시 끊고 완전히 쉬고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차 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좀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건강이, 그래서 몸이 어떤 거야? 염려를 하시다가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살짝 마음이 들뜨셨어요.
제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시골에서 펜션을 하는데, 펜션이 되게 유행이라면서요. 카티지죠? 그걸 하는데, 야, 거기 내 엄마랑 내려가서 같이 지내자. 당분간 같이 그렇게 지내자.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짠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을 떠난 지가 한 10년쯤 됐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그리우셨으면 아파서 돌아간다는데도 마음에 설레임이 있으셨을까. 남자들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거의 본능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건네오는 그 목소리 속에 아버지의 설레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거죠. 제가 이때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는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는 아들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초라하게 돌아오는 아들조차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든 허약한 몸으로 돌아오든 좋은 선물을 가득 안고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오든 근심거리를 들고 돌아오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든 거지가 되어 돌아오든 아버지에겐 그저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로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우리 삶이 자랑할 만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 믿음이 좋든 부족하든, 승승장구하면서 살든 고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든, 우리가 누구이든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당신께 돌아오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집을 나갑니다. 때때로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때로는 내 야망 때문에, 큰 꿈을 한번 좀 이뤄보자는 그런 야망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날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의 메타포로 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이 집을 떠납니다. 가출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 내 야망과 내 뜻, 나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현관문이에요. 우리는 방황하다가 이 주일날 1시 반, 우리 교회 1시 반 딱 오는 순간 아버지 집의 현관 앞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어둑한 영혼의 방에 불빛 하나 켜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돌보시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달아났어요. 끊임없이 가출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수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예언서가 뭔지 아십니까?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스가랴, 하게, 말라기 모든 예언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와 아들아, 딸아 그 얘기예요. 돌아와. 이렇게 주님께서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을 읽어보면 이래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향해 주님은 또다시 그들을 달래고 설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위로고 격려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Who care? 누가 나 신경 써줘?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케어한다. 내가 너를 신경 쓰고 내가 너를 돌본다. I care about you.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언제라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 이후의 삶까지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기억합시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아버지 곁을 떠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